반갑습니다. 오늘은 의디오목 3번, 4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의디오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를 나타내는 글귀를 늘 머릿속에 담아서 둥글려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연마하는 것인데, 의디오목을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은 조금은 전혀 감이 안 잡힌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그렇구나 하고 나 자신은 이제 깨달음이 될 때까지 이렇게 연마를 하는 것인데, 의디오목은 이제 24시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맑을 때, 또 머릿속에서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이 의디오목을 첫째로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종이에 적어가지고 자꾸 쳐다보면은 그것이 머리에 저장이 되어가지고 불현듯 떠오르면서 그것하고 이렇게 딱 어떤 현상과 마주치면서 아하!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딱 깨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의디오목은 일단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런 것이구나 하고 내 것이 될 때 참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3번, 세존이 석가모니께서 영산회상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회상을 폈다. 즉, 설법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회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가에 영산회상에 2년 다시 모였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침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설법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불교도 새로운 불교로서 그 옛날에 그런 인연들이 불법을 깨치고자 모였던 사람들이 원불교 교단을 이룬 것, 그래서 영산 회상에 옛 인연들이 다시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꽃을 들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꽃을 들었다고 그러죠.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시기 위해서 딱 좌정하시고 대중들이 이제 무슨 말씀 하시나 하고 보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꽃을 이렇게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대중이 다 묵연하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꽃만 들고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제 대중들도 조용하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중 중에서 오직 가섭존자만이, 가섭존자를 마하가섭이라고도 해요. 마하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라는 뜻인데, 이 가섭존자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그 뒤에 이제 아라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즉 깨우친 자들을 이제 영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끌고 가죠. 선두가 되어가지고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법을 쭉 전하고 가는 그런 대표 역할을 하죠. 이 가섭존자는 또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출가를 했죠. 자기 부인과 함께. 왜 출가를 했느냐? 세상 살다 보니까 부자로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출가를 했어요. 왜 했느냐? 세상 사는 것이 덫이 없고, 즉 부귀도 그것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 것도 그렇고 다 이 세상살이가 오직 진리 구함만 못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가섭존자는 주타라고 하는 그런 계율을 잘 지키고, 그때는 이제 계율 잘 지키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그 대표적인 표준이 되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계문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속을 이렇게 떠나서 이게 출가를 한, 그러니까 세속 삶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은 계문에 얽혀지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계문을 철저하게 지남으로 인해서 그 출가의 뜻을 잘 수행을 하셨다. 근데 그러한 이제 사실 이제 우수한 제자죠. 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임말이고, 마하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멍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보실 때도 딱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 웃잖아요. 저도 이제 교당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교당 교도님들이 끄덕끄덕하고 뱅그레 웃을 때 보면 뭐겠어요, 그것이.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교도님이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그 말뜻을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하고 설법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이해와 깨우침이 있으니까 끄덕끄덕하고,
그 다른 말로 이제 공감이 되고 그런 거죠. 이것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연꽃을 딱 듣고 있을 때 가섭존자만이 끄덕끄덕하고 환하게 웃으니까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 이심전심 그러죠.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그래서 이심전심. 우리가 이심전심이라 그러면은 말이 없이 마음이 통하는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알았다라고 말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또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한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심전심이라고 그런다. 여기에는 맞냐 틀리냐가 아닌 거예요. 미소를 띈다. 이렇게 해서 세존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있는 정법, 내가 지금 깨우친 정법, 마가섭에게 붙이노라. 마가섭에게 주겠다, 전하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깨치어 있는 그 진리의 세계를 내가 딱 가지고 있었는데 마가섭한테 건네주겠다, 주겠다. 이것은 하나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말하면 종법사의 그 직위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당신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 따르는 제자들을 누가 영도할 것이냐? 그만한 지금 법기로서 충분히 내 마음을 알고 진리를 깨달은 제자이기 때문에 제일 우수한 그 제자이기 때문에 건네주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정법 안장을 이렇게 넘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게 선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는 경전이 없잖아요. 경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그 말 없는 선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세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 조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치신 그 우수한 수행자를 조사라고 그러는데 그 33조라고 하는 조사가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마하가섭존자가 제1 첫 번째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마하가섭존자가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내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하셨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제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서가모니 부처님과 마하가섭 존자가 무엇이 오고 갔느냐? 무엇을 알았길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환하게 이심전심에 그 대답을 했으며 그걸 또 마하가섭이 이렇게 미소를 띠니까 또 세존께서도 그 뜻을 또 알으시고 끄덕끄덕 하시면서 내 법을 이제 가섭한테 전하노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인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주고받았느냐, 무엇을 주고받았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의 표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꽃을 딱 들었다. 이게 행위, 이것이 이제 말이 없는, 언어로 표현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법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볼펜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들면, 무엇을 숨겼구나 할 텐데, 이렇게 보여주면, 볼펜이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꽃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꽃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자, 여러분, 마술한다는 것처럼. 자, 제가 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 짠! 이렇게 보여줬어요. 볼펜이구나. 근데 이제 꽃을 딱 들었는데, 지금 서가모니께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거구나! 하고 이제 가슴에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언어로 표현하지 않은 이 동작, 꽃을 들었든 그냥 나뭇잎을 들었든 꽃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미 이제 가섭은 이제 그 뜻만 그때 가서 파뜩 깨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진리 연마를 했기 때문에 그냥 척하니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가섭이 수행이 이제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죠. 다른 대중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말도 없이 꽃을 들고 계시는가 할 거예요. 그 행위만 궁금할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서 이제 의도요목에 제가 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 힌트를 알려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 말이에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가, 무슨 설법을 하신가, 저 설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제 이 말 들었으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고, 그저께 이 말 들었으니까 이건 또 무슨 뜻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식으로서 알아들어가지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딱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신 거기 때문에 그 진리의 표현을 뭘로 알아들으셨냐?
그러면은 진리를 꼭 말로 해야만 알아듣고, 문자로 해야 알아듣고, 비유를 해야 알아듣고, 별별 가지 소식을 다 전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그걸로서는 다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렇게 동작 하나만, 꽃을 하나만 딱 들어도 거기서 언어로서, 말로서, 문자로서, 설명으로서, 납득으로서 이렇게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서 다 표현이 되지 않는 언어 도단의 세계가 바로 그 세계구나 하고 이제 침묵, 관조, 사색 그걸로서 이제 이렇게 알아채는 그 세계가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꽃을 들었다. 왜 꽃일까? 하는 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연마해서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생명체잖아요. 꽃, 여기에 이제 이거 꽃이라고 보세요. 여기 꽃 화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화분이 있다고, 꽃이 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여기에 꽃이 있다. 내 손 안에 지금 꽃 한 송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꽃은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꽃은 꽃이야. 이 꽃은 꽃인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마하 가습도 아니에요. 이 꽃은 꽃인 거예요. 꽃 한 송이. 그럼 이 꽃 한 송이는 뭘 의미하냐? 이게 유일무이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유일무이한 하나야 그게.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유일무이한 하나의 그 존재가 있는 그런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뭐 소중하다고 말을 할 것도 없이 모든 존중되어지는 아주 귀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귀하냐? 뭐 장미꽃은 꽃이고 뭐 호박꽃은 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고 호박꽃도 꽃이고 장미꽃도 꽃이고 노란 꽃도 이쁜 것이고 빨간 꽃도 이쁜 것이고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존재 생명이든 무생명이든 간에 그 존재 그 자체는 이 세상에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연마하는 거예요. 연마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소이연 지금 내 손에 꽃이 들여져 있는 이 소종래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 꽃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타난 현상은 지금 나타나기 이전의 과정을 쭉 밟아서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진 현상만 봤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손 안에 들어있는 이 꽃만 봤지 이 꽃이 석가모니 부처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몰랐던 그 과정이 있어서 이 손에 꽃 한 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을 비유로 해서 이제 유추를 해서 생각해 보면 모든 눈앞에 펼쳐진 과정, 그 현상은 그것이 나타나기 위한 모든 과정이 있어서 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현상 모든 것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의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그 현상은 이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진리 속에서 인과 보응의 이치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내 마음에 따라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 뜻에 의해서 현상을 보게 되면 다 어긋나죠. 다 어긋나는 거예요. 내 뜻이 그게 아닌데? 왜 쟤는 저러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러는 거야? 왜 이 일은 저렇게 벌어지는 거야?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지구의 온난화 과정, 이런 모든 그 우리 눈앞에 즉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현상들은 뛰어난 이치에 의해서 당연한 결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소종래. 그것이 있어지게끔 따라오게끔 한 과정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상에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알아차려라. 이런 것들을 이제 내포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불단에 화분이 2개, 4개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소식을 제가 그 학과 다닐 때 그야말로 깨쳤거든요. 만덕산에서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그냥 그 만덕산 그 법당에 불단에
딱 꽃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막 확 마음이 확 열렸어요. 웃음이 확 나더라고요. 소종래. 그래, 저 꽃이 저기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기에 얹혀 있구나. 너무 막 기뻐가지고 방금 제가 이제 설명한 거는 그때 깨우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석가모니께서 연꽃을 하나 딱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글귀에 있는 이 뜻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사가 다 벌어지는 것들이 그럴 만한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런 과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제 아는 거죠. 그걸 통잡아서 이제 불생불멸의 진리에 바탕해서 그런 인과의 이치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섭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꽃을 탁 들으니까 그 말씀이시구나. 말로 표현하지 않는 탁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제자한테 저 벽에 있는 달마대사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성리 즉 그 진리를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저 달마대사를 한번 걸려보라. 그림이잖아요. 그림인데 달마대사를 걸려보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어떻게 걸려보라고 그러시니까는 제자가 꼴딱 일어나가지고 막 본인이 막 걸어가. 네가 걷는 것이지 어디 저 달마대사가 걷는 것이냐? 그렇게 또 물어. 그러니까는 동천의 길이 남쪽으로 갑니다. 또 엉뚱하게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이며 또 모든 현상은 그만한 소종래 이치,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현실에 다 수긍을 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무작정 마음을 그냥 이해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이 생기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이제 시각, 눈이 열리는 거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대범하게 크게 수용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뜻이 그렇게 연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 이상의 어떤 다른 또 그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교무님이 설명한 그 내용이다 하고 이제 더 연말을 해보시기 바라고요.